3월 7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대학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를 보시면 사람이 계시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에 또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어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동장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보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지 않는 오랜만이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니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반석과 희망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기도를 나아가실 때에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나아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통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짜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얘는 자기를 베푼 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웃 사랑이라 읽고 긍휼이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잘못 해석되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비밀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찬란한 빛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 본문은 질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려고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려고 예수님께 다가가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을 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입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이 질문이 말하는 것은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요약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너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 뒤에 숨겨진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 교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적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답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 다시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말한 걸까요? 정답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이어지는 구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자신이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을 듣기 원했습니다. 어떠한 룰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어떠한 정해진 규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것과는 영생과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 율법 교사는 아마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는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 그의 질문. 그가 내뱉은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2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마치 아이스크림의 맛을 고르듯 정하고 고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라고 묻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줄게요.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먼저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나타나는 지리적 이름이 있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타나는 여리고 길은 길게 뻗은 암석지대였습니다. 이 암석지대라서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을 습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어주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가 약 29km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km 정도의 경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다니며 종종 강도들을 만나 습격당했고 그런 위험들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러한 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도 이 길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문맥상 유대인이라고 보여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여기서 강도들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습격합니다.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가지고 있던 물품과 식량과 옷가지들과 귀중한 물품들을 훔치고 심하게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 강도들에게도 무기도 있었습니다.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버려진 사람을 유대인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닿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이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들이 얻어터져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는 그들의 동족을 버려두고 코를 막고 쓰레기 더미를 만난 마냥 멀리 피해서 둘러 돌아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부상당한 유대인을 보고 멈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교와 또 민족적 갈등과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민족과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자비를 베풉니다.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피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33절에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속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긍휼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소독하고 일종의 연고 같은 것을 바른 것이죠. 상처를 싸매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줍니다. 아마 여기서 짐승은 당나귀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을 끝까지 돌봐 주었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줍니까?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의 도움이 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가장 도와줄 법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부상당한 유대인을 지나쳐 갔는데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기대 이상으로 분에 넘치도록 이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부상당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이슬람 교도가 보살펴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 노예시대 대응해서 본다면 고통스러워하는 한 백인을 지나가던 흑인이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긍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혹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고 어디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하나? 라는 질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가 이야기를 통해 전해질 때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라는 요청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뒤흔드는 것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처럼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그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단어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웃이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끝나기가 무섭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바꾸시는지 보이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 교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너가 그 강도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그 인생 전체를, 그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이웃이 되라.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친구와 동료 그리스도인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제한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모든 불행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제한하는 모든 한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너그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을 갖추었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 교사가 배워야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청중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는 마치 강도를 만나 맞아 죽게 된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경멸히 여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저를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멸시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과 긍휼을 우리에게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정신에 불이 지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제한하고 규정하는 생각을 버리도록 도와줍니다. 이웃 사랑,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세상 가장 역동적인 동산입니다. 이웃 사랑, 내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베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는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부르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를 사랑하서 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찾고 소리 나는 그 소리로 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만든 이웃에 대한 제한과 규정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나는 긍휼이 차고 넘치겠지만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지 못했고 내가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이웃이 되고 긍휼의 배를 푸는 자로 들어가시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쓰게 하십니다. 주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보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고 사고 넘치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얻어지게 하시고 영적을 나누게 하시고 먼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여전히 힘겹고 답답하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지켜보아 주시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사랑 나라 되게 하시고 수임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학업과 아버지 모든 학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상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벌써 3월입니다. 3월에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배준석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옥 아내 되시는 김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준석 선교사님과 김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인도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역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 가정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시지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인도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배준석 선교사님, 기도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강같이 이름이 알려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고 복음받는데 열매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체를 감당하시기 지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으셨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웃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남북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적힌 조모임 시간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셔서 조편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얼한 만남 신방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리얼로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대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2월 15일부터 좌석수 30% 이내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감합니다. 그리고 조별 대학 청년부 대면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한 조씩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진조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학 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월정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월정 헌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 하나님께 선언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헌금 생활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